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므낫세 지파의 기업과 불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의 경계와 실패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고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맙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보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므낫세 지파가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 그런 경계들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쭉 내려가는데요. 그 내용들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 84쪽, 85쪽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은 좋은데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했던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노예로 자신들의 일손으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후에 약속하셨던 축복이 이제 주어졌는데요. 그 주님의 명령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불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에서는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고 타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도 귀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되 세상과 타협하는 것, 적절히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역을 시키고 자기들의 유익을 삼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한 일만 감당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제하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제 요셉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14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사실 요셉 자손은 실질적으로 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분깃만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파 이기주의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들이 가진 땅은 굉장히 비옥한 가나안 동에서도 가나안의 중앙 지역에 비옥한 땅이었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은 땅을 이미 축복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더 확대하고 더 많이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너희들이 큰 민족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이 산지가 있으니까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그 땅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말씀하면서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들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다시 여호수아는 굽히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호수아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너희들이 큰 민족이니까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 산지 네가 스스로 개척해서 그 땅을 너희들 것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요셉 지파의 요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이미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위상인데 요셉 자손인데 더 큰 거 하나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권고는 스스로 개척해라. 불평하지 말고 이 험악한 산지 철병거가 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큰 민족이니 너희가 점령할 수 있다.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이 개척하라.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자신들의 요구를 요셉 자손인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사사로운 감정, 이익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이를 처리한 것이죠.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혈연, 지연, 학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공명정대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렇게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큰 낭패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 여호수아처럼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실현되어야만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 주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 또 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오히려 더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처럼 사람의 개인의 감정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공명정대하게 주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진행되는 설 연휴 가운데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들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